우리 안에 이미 영으로 임해 계시고 말씀으로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주님. 주님은 언제나 성실히 일하시고 계절은 아름답게 찾아옵니다. 지난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묵묵히 인내한 곡식들이 참답게 결실해가는 이 아름다운 때에 예배를 허락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파도에 휩쓸려 당장 보이지 않는 주님을 자주 잊습니다. 가장 빠른 길과 높은 자리를 추구하느라 분주하고 혹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 일이 틀어지거나 지체되면 쉽게 화를 냅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걸었던 십자가의 길, 노쇠한 바울이 온갖 모함과 위험을 감내하며 걸었던 형극의 길이 결국 주님께로 가는 은혜의 길이라는 걸 알지만 그 알미 삶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고난의 길을 걷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모함과 미움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빠르고 편한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좁은 길로 멀리 돌아가기도 싫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철저히 물들어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의 질에 겁먹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십시오. 저희들 오직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에이렌의 평안과 평강을 경험하게 하셔서 앞으로 닥쳐올 세상의 풍파와 뜻하지 않는 상황에도 감사와 순종을 잃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계절이 많이 흘러 우리 인생의 노년이 찾아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힘들지만 묵묵히 걸었던 그 길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최상의 길이었다고, 멀리 돌아가는 줄만 알았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고 저희들 모두 주님의 그 신묘막직하심을 담담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 노사 간의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저희 사회가 다시금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며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얻은 결실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과도 함께 나누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재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가 지나 눈이 흐려지고 육신이 쇠하는 것이 마냥 서글픈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울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시는 목사님이 끝까지 그 사명의 길 잘 감당하시도록 늘 함께 해주십시오. 한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영원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3주에 걸쳐 숙고했던 사도행전 20장 첫 단락은 6절에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교절이 끝나자 바울과 누가도 빌립보의 외항인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가서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할 각 지역 교회 대표들과 다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바울 일행이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하였다는 증언입니다.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넌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하기까지 닷새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그 거리는 이틀 뱃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의하면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마게도냐를 찾아갈 때에도 에게해를 건너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이 본문에서 드로아로 되돌아올 때에는 이틀 뱃길의 에게해를 건너는데 무려 닷새나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다 위에서 심한 풍랑을 만났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틀 뱃길이 닷새 걸렸다고만 말을 해도 그것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서로 알아들었습니다. 자동 동력 장치를 갖추지 못한 당시의 배들이 풍랑에 휩쓸려서 전복하거나 며칠씩 표류하는 것은 다반사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본문에서 에게해를 건너는데 닷새나 걸렸다는 사실 그 자체 이외의 별다른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이틀 뱃길의 에게해를 닷새 걸려 건넜다는 것은 그 배가 통제력을 상실하고 사흘 동안 풍랑에 휩쓸려 표류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승객들이 겪었어야 했을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 평균 수명으로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들었던 바울의 고생은 누구보다도 심했을 것입니다. 그 여파로 바울은 자신의 목회 본거지 수리아 안티옥으로 귀환 중이었으면서도 드로아에서 7일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2차, 3차 전도 여행 중 배를 타기 위해서 거치기만 했을 뿐 제대로 전도하지 못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흘 동안 에게해의 풍랑에 시달린 심신도 추스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예기치 않았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에게해에서 사흘 동안 심한 풍랑으로 겪어야 했던 고생은 무의미하거나 헛된 고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를 전해주는 오늘의 단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 후 첫날, 즉 오늘날의 주일에 해당합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표현처럼 초대교회의 성찬과 애찬을 겸한 예배를 뜻합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유태교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7절 하반절의 증언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로 작정한 전날,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 머문 7일간의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바울은 7일 동안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드로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노예나 일꾼과 같은 하층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었으므로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그들의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튿날이면 드로아를 떠날 계획이었으므로 그 예배는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과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강론은 한밤중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말 말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는 주님의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이고, 밤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명사 메소닉티오는 자정을 뜻합니다. 바울의 말씀 강론이 밤 12시까지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혼자 일방적으로 설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말 강론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디알레고마이는 토의하다, 토론하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처음 영접한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이 이튿날 떠나는 영적 스승 바울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바울에게 그들에게 남겨주고픈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설교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질의응답은 밤 12시까지 자연스레 계속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바울과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 곳은 어느 가정집의 윗다락이었습니다. 헬라어 휘페로오는 가옥의 최상층부를 일컫습니다. 당시 가옥의 구조로 3층 혹은 다락방이었습니다. 본래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붕 밑의 다락방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 평소보다 많은 등불을 켜놓은 상태에 예배가 밤 12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락방의 열기가 얼마나 고조되었을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9절 증언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 중에 유두고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두고는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으므로 본문의 유두고도 노예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두고는 다락방의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노동에 시달린 심신의 피로가 극에 달해 졸지 않으려고 신선한 공기가 흡입되는 창문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나 피로에 지친 유두고는 엄습하는 졸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의 설교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질의
응답이 자정까지 이어지자 깊은 잠에 빠진 유두고의 몸이 풀리면서 그만 3층 창문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뛰어내려가서 일으켜 보았지만 이미 유두고는 죽어 있었습니다. 헬라어 형용사 네크로스는 시체를 뜻하는 네퀴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땅바닥으로 떨어진 유두고가 벌써 시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의 증언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도 유두고가 떨어진 곳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죽은 유두고의 시체 위에 엎드려서 시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유두고의 죽음에 소리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두고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 여전히 생명이 붙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유두고가 죽었다고 단정하여 기록한 사람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기록한 마태나 요한처럼 세리나 어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유두고가 3층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죽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유두고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자 현장에 있던 누가가 유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의 심장이 이미 멎어 시체가 되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선포한 생명은 이미 끊어져 버린 유두고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루의 노동에 시달려 피곤에 지친 몸으로 창문에 걸터 앉아 졸음과 싸우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노예 유두고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 새롭게 세워주시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생명은 유두고의 육체의 죽음 너머에서 임하는 주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리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선포했고 유두고는 정말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에게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11절의 증언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은 주님께서 새롭게 살리신 유두고와 함께 다시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바울 일행은 계획대로 드로아를 떠나갔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 일행이 떠난 뒤에도 드로아 사람들은 주님께서 살리신 유두고를 통해서 주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두고를 보는 것은 곧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삶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유두고를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일행과 함께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체류했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의 역사는 마지막 날, 즉 주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만약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이 아니라 6일 혹은 5일만 머물렀다면 바울과 함께 자정까지 계속되었던 그 주일 밤 예배는 없었을 것이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일도 주님께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것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렀던 까닭이요. 수리아 안티옥으로 귀환 중인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이나 머문 것은 이틀 100길인 에게해를 닷새 걸려 횡단하면서 사흘이나 풍랑에 시달렸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게해의 풍랑으로 겪은 고생은 헛된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생으로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이나 머문 덕분에 주일 밤 예배에서 죽은 유두고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이 드로아를 떠난 뒤에도 드로아 사람들은 그 유두고를 볼 때마다 주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에게해에서 풍랑에 휩싸였던 그 뱃길은 고생길이 아니라 상상치 못한 생명의 열매를 드로아에서 거두게 하시기 위한 더없이 신비로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소멸을 앞둔 인생 말년에 접어들었을 망정, 그는 결코 슬픈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바울, 그에게는 이미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어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생으로 누군가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는 영원한 생명의 드라마는 그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고, 그가 죽은 후에도 그가 남긴 서신서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종도 공항에서 직항 비행기를 타면 미국 서부까지는 11시간, 미국 동부는 14시간, 유럽까지는 12시간이면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지긋지긋해서 비행기에서 내린 뒤에도 한동안 온 몸이 쑤시곤 합니다. 그러나 직항이 없던 시절에는 훨씬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43년 전인 1972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서부에 가는 데는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하네다 공항과 하와이
호놀루루 공항을 거쳐서 약 20시간이 걸렸고 미국 동부까지는 김포 공항을 출발한 뒤에 만 하루 이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으로 가려고 해도 일본 하네다 공항을 거쳐서 미국 알래스카 공항을 경유해야 했으므로 좋기 20시간 이상을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직항시대에 그때를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토록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다녔는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비한다면 그마저도 대단한 호사였습니다.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는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는 1890년부터 1933년까지 43년 동안 조선 땅에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로제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 평양기홀병원, 평양여성치료소였던 강해여원, 동대문 부인병원의 설립과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평생 조선 여성을 사랑한 미국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동부에 살던 로제타가 요즘처럼 14시간 만에 혹은 40여 년처럼 만 하루 걸려 한국 땅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1890년 8월 21일 로제타가 25세의 나이로 부모와 작별하고 고향인 뉴욕주 리버티를 떠나서 뉴욕에서 기차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다음에 그곳에서 배를 타고 호놀루루, 요코하마, 부산, 제물포를 거쳐서 오늘날의 서울인 한양에 도착한 것은 그해 10월 14일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만 54일 만이었습니다. 기항지에서 몸을 추스르는 기간을 포함하여 54일이라면 끔찍이도 긴 여행입니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5,000km의 기차 여행이 수월하기만 했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제물포에 이르기까지 1만여 킬로미터가 넘는 태평양이 잠잠하기만 했겠습니까? 좁은 선실은 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2011년 안식월 기간 동안에 8박 9일 동안의 크루즈 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순전히 관광 목적의 선박 여행이었는데도 창문도 없는 좁은 선실에 8해 동안 갇혀 있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을 125년 전 뉴욕에서 54일 걸려 태평양을 건넌 로제타의 여행 고생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 54일 만에 서울에 도착한 로제타는 자신이 일할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조선 여성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로제타는 서울에서 캐나다 의료 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과 결혼을 해서 아들 셔우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남편은 발진 디프스로 순직해서 이곳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당시 로제타의 나이는 29세였고 그때 로제타는 임신 7개월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순직한 이듬해 유복녀 딸 에디스가 태어났지만 그 딸도 3살 때 이질로 죽어 양화진 아버지 곁에 묻혔습니다. 젊디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과 어린 딸을 이국 땅에서 잃었지만 로제타의 조선 여성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제타는 1933년 68세로 선교사직에서 은퇴할 때까지 조선 여성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의사로서 단지 조선 여성의 육체적 질병을 치료해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인으로서 주님께서 가난과 무지에 시달리는 조선 여성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참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제타 자신이 그 생명 속에 있었기에 사랑하는 남편과 딸의 죽음도 그 생명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로제타로 인해서 본문의 유두고처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입은 조선 여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로제타 선교사의 후손들이 로제타의 일기와 유품들을 우리 교회가 설립한 양화진 문화원에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인 9월 17일 로제타 탄생 150주년과 내한 125주년을 맞아 로제타 선교사의 후손들을 초청한 가운데 오전에는 선교 기념관에서 로제타 홀 1기 제1권 출판 기념식이 있었고 오후에는 양화진 홀에서 로제타 홀 1기 공개 특별전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선 여성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기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던 로제타를 잊지 않으시고 그녀의 삶을 역사의 조명 아래로 이끌어 내셔서 그녀가 사랑했던 조선 땅에서 그녀의 삶이 영원토록 기려지게 하셨습니다. 로제타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육체는 소멸했지만 그녀의 믿음과 정신은 이곳 양화진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제타 홀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하기까지 54일 걸린 여행길도 무의미하거나 헛된 고생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생의 여행길 역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신비로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유복녀로 낳은 딸마저 잃은 그녀의 인생도 결코 슬픈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또한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고생과 슬픔의 연속일 뿐입니다. 아무리 지닌 것이 많아도, 하늘을 찌를 듯이 직책이 높아도 결국엔 흙으로 소멸되는 탓입니다. 흙으로 소멸되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 더 심한 헛고생이 있겠습니까? 이름 없는 작은 돌멩이도 의구한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단지 소멸하기 위해 수고한다면 그보다 더 슬픈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 허무하게 소멸해버릴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어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생과 슬픔이 주님의 생명 안에서는 전혀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로 승화됩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서는 우리 모두 바울과 로제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으로는 소멸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주님의 생명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산해 진미를 먹어도 소멸을 향한 헛고생일 따름이요 내가 아무리 지닌 것이 많다 한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슬픈 존재일 뿐임을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동감하면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생명으로 내 속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품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내 육체의 생명이 멎은 후에도 주님의 생명은 나를 떠나시지 않을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고생이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유두고들이 살아나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소멸을 향한 슬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고 이 땅에서도 사는 바울과 로제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